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좋은 날 주시고 특별히 주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깨달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으로 저희들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행동을 옮겼던 많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즐겼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경건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환난이 오더라도 인내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처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며 굳건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웃에게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에 계신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요 감사인 것을 깨닫고 삶에서 감사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에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나라가 되어 위정자들이 교만하거나 국민들을 경솔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나라의 경영을 잘 운영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위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계획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라나30 세계 비전과 세계 비전 선교대학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얀마 데프니 선교사와 상명사랑센터 아이들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얀마의 자유와 신앙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돕고 협력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과 친밀함 속에서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의뢰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픔과 고통에 신임하는 지체들이 잠시라도 평안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길어지는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잘 견디어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섬김 안내. 이현범, 임지연 부부가 결혼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이중용 안수집사님, 박예순 권사님과 이승찬 안수집사님, 정은숙 권사님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감사하여 떡과 음료를 대접합니다. 알림. 다음 주 5월 2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중용 안수집사님, 박예순 권사님의 딸 이지원 자매의 결혼식과 이승찬 안수집사님, 정은숙 권사님의 아들 이현범 형제의 결혼식을 어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지는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 설교 요약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한상백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문종민, 김미르, 양동우, 조원영, 해외에 가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혼란이 하루빨리 정의롭게 해결되고 인도 서영규 선교사님의 비자 재발급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준우 안수집사님과 박현순 권사님, 이성찬 안수집사님과 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 결혼에 감사의 뜻과 음료를 대접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준우 집사님과 박현순 권사님, 신랑 고민관 형제, 신부 이지연 자매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아들 이준, 며느리 강미주 이 가정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찬 안수집사님과 정은숙 권사님, 딸 선우 자매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연범, 임지연 가정에 주님 안에서 성령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유익한의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고난의 때에 생각할 것은, 이 시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고난의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직장도 어렵고 특별히 대면 사업을 하는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시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고난을 슬기롭게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자. 이 고난의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를 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운명케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부활을 강조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 내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 우리도 죽으면 그 말이다. 구원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부활까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산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썩거나 쇠하거나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다. 어릴 때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꿈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내려놓으면서 이것은 이룰 수 있겠다, 이것은 도전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도저히 이루기 힘들겠다. 또 어떤 때는 꿈었던 품들이 의미가 없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바로 영원한 소망이죠. 썩거나 더럽거나 취하지 않는 소망이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잊지 않고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늘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물론 어머니가 젖먹인 아기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잊어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는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 영화 보셨죠? 저는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저래서 미국이 강하고 미군이 강하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파송되죠. 죽지만 파송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10명, 100명이 계속 희생된다는 것은 상상이 어렵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미군들은 합니다. 왜냐? 짧게 보면 손해지만 그 시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미군의 전투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비록 낙오가 되었어도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온다. 어떤 희생이 있어도 조국이 존재하는 나를 구하러 온다. 이 믿음이 미군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무형의 정적인 자산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강하고 미군이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를 결코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결코 실패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치 있습니다. 고난이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생각하자. 푸시킨이라는 러시아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그 시 제목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읽어봅시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난들을 참고 견디면 머지나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일순간에 지나간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는 것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왜 삶이 우리를 속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은 이렇게 저렇게 전개되길 원한다고 각자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전개되지 않죠.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생각 못한 변수들이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푸시킨은 삶이 그대를 속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그것은 일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진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푸시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소설가가 쓴 단편 중에 가벌 고시원 체륙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아마 직접 겪었던 내용을 쓴 것 같아요. 집이 이제 어렵고 망해서 가족들이 흩어져서 자기는 고시원에 살게 되었는데,
고시원복도가 너무 좁아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못 지나.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 벽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데 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썼는데 나중에 뭐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빚도 해결되고 다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 이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본문에 말씀했죠.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예배하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말세의 구원이냐? 구원의 3시제를 말한 것, 텐스를 말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각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받는 현재적 구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종말적 구원, 바로 그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예배하신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오래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고난의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견딜 인내력을 주시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고난 앞에서 기죽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과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고난에 대해서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의 삶에서 고난이 잠시였을까요? 아닙니다. 마흔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수없이 굶고 갇히고 쫓겨다니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암살자들이 따라다니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갈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잠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벼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잠시이고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에 주목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해산할 때는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모 아기가 같이 죽는 경우도 많았지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그 대돌에 신발 벗어놓고 내가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걱정했다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고통을 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할 때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심하지만 다시 만나게 되면 기쁠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슬픔의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목적을 생각하자.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훈련시킬 때 세 가지를 통해서 훈련시킨다. 첫째,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킨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훈련시킨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으면, 혹은 응답이 느릴 때 우리가 더욱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고난의 훈련을 거쳐야 쓰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난, 아니면 인간관계 어려움 다 거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고생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애국의 국무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13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년 가까이 장인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무슨 훈련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지요. 그리고 훈련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훈련이다. 그러면 고난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연단입니다. 믿음의 연단.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집니다. 가끔 산에 가다 보면 산 등산로에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도 그 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니까 가지에 손때가 묻어서 윤이 반질반질 납니다. 그리고 그 나무나 가지는 약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잡아 흔들어도 꼼짝도 안 해요. 왜? 그 나무는 훈련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 뽑히겠구나. 그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흙을 다져서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지는 작아도 붙잡아도 단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이죠.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이 아무리 귀하고 좋지만 불로 막 태우면 녹아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너희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해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건해진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고 성숙해지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한나라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한자 긁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 욥은 말합니다. 나는 끝난 것이 아니야. 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 단련되는 연단받는 과정이야. 이 끝나고 나면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야. 믿음으로 선포하죠. 이게 바로 욥이 가진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실제로 욥은 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모든 재산을 배로 받았고 다시 10명의 자식을 낳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신앙의 관계라는 것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가감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하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규칙들 내가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저는 큰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배운 거죠.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참 유한한 존재이구나, 뭐든지 다 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무력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자현명으로 봐야 보이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인간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정지시킬 수 있는가.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 발달된 의학으로 이제 인간은
신을 추구할 것이다. 영원히 사는 삶. 그런데 어림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 번째 발견된 바이러스다. 앞으로 최소한 197개 남아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란 것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 외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난당은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또 한계를 깨닫고 더욱더 겸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원망, 저주, 불평하다 주저앉아버리고 고난에 눌려 죽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 발전 가능이 있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그 고난을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죠.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나라는 휴가 갈 때 총과 실탄 안 줍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은 휴가 갈 때 자기 총과 실탄을 가지고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총기 사고 안 나죠. 그게 군기입니다. 그들은 심정 훈련 받을 때 마시다 요새를 가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런데 3년을 더 버팁니다. 마시다 요새 가가지고 거기서 버티죠. 버티는데 결국 이제 로마 거기까지 와가지고 토성을 쌓고 공격할 때 나머지 남은 이스라엘 이제 병사들과 그다음에 또 그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포로 되기 원치 않는다 하고 집단 자살합니다. 포로가 되기면 차라리 죽겠다. 서로 찔러주고 자살하고 몇 명 살아남은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세계 200년 나라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게 되고 유대인 대학살 같은 엄직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지면 우리는 또 이렇게 될 것이다.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면 또 이렇게 우리는 집단 학살될 것이다. 실제로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단, 고난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상급 주시기 위함이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렇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외면하고 못 듣는 체 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고통에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No cross, no glory란 말이 있죠.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라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의 고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이 어려울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상명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명교회 어려울 때 고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상명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후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영광을 직접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삼청천으로 데려가서 천국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바울이 받은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 위로를 하실 수 없어서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바울의 고난은 사실은 상급을 받기 위한 고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 있죠.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다 같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영광 돌리라.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고 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고난의 때에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지나가고 다시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식탁 교제하고 하게 될 날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주시는 목적을 생각하자. 믿음의 연단,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이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이 잠시 지나가는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큰 상급을 준비하는 우리 상명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 어려운 이때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사건 사고가 많은 이때 또 코로나 시기에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공부한 학생들, 기관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며 기도하고 성실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깨끗하게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이 고난의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이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명심하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큰 상급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발길 닿는 곳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